그런 줄거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수하는 가운데에 느헤미야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남녀노소 빈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성벽을 중수해 가는데 뛰어들게 되었다. 거기에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지금 느헤미야가 맡은 역할은 성벽을 중수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 성벽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외부로부터의 구별, 성별 이제 이런 신학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것을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대목은 여러 문들을 뭐 옛문, 본문, 뭐 어문, 양문 뭐 이런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런 문들을 재건하고 중수하는 그런 속에서 그 문들이 각각의 문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나눈 이 말씀 굉장히 짧은 대목 말씀 아닙니까? 느헤미야 3장 13, 14절의 이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들이 이렇게 보면은 뭐 골짜기 문은 누가 중수했고 뭐 빗장을 채우고 자물쇠를 달았고 또 뭐 분문이라는 것은 또 누가 그렇게 세웠고 문짝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세웠고 뭐 이런 정도의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쭉 보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이 말씀들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적인 책임을 다하고 신앙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골짜기 문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자, 벨리 게이트 영어로 뭐 우리가 뭐 샌페르난도 벨리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벨리예요. 계곡이라는 벨리. 그 벨리 게이트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골짜기 문. 이 골짜기 문이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의 골방에서 3일을 지낸 후에 이 골짜기 문을 통해서 쭉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라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2장 13절에 나오는데 그때도 이미 등장했던 것이 바로 이 골짜기 문, 그러니까 벨리 게이트라는 것입니다. 왜 등장을 했겠습니까? 왜 두 번씩이나 등장을 했을까요? 바로 이 문의 의미가 갖는 그 뜻이 깊은 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무슨 문이냐? 이 벨리 게이트라는 거는 겸손의 문, 낮아짐의 문, 시험의 장소 뭐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문, 낮아짐의 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느헤미야는 사실상 그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2세 3세인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지역에 와서 이제 말을 타고 쭉 그 도읍지를 둘러보는 그런 장면 속에서 그가 어느 문을 통과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그 자기의 고토를 둘러보았다라는 것이 바로 겸손한 낮아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 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행했던 그런 사역 자체도 굉장히 겸손한 사역 그리고 낮아짐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황폐가 돼서 완전히 뭐 이건 다 무너져 버린 그런 그 성읍을 둘러보고 있는데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막대한 자본과 어떤 권세를 안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 자, 너희들은 다 나를 따르라라고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위압적으로 뭐 이리 가라 저리 와라 뭐 오라 가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우리 원래 이스라엘 지역에서 계속 자라난 사람도 아니고 포로기 때 태어나서 그쪽 지역에서 페르시아 지역에서 쭉 출세를 한 사람인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우리한테 이러라 저래라 한다는 걸 보면 지금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모습을 보고 호응을 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죠. 낮아짐의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벨리 게이트로 드나드는 그런 첫 장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시찰할 때 그 첫 장면을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 벨리게이트가 의미하는 또 다른 그런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이 골짜기를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시련의 그런 순간들을, 그런 시간들을, 그런 연단의 시간들을 우리는 누구나 다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련들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시련과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앙이 아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세상에 닳고 닳아서 사람이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그냥 현실 타협적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영혼들의 경우에 그런 것이고, 구원의 은혜가 들어온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상에 닳고 닳아서 의기소침해지고 현실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이때까지 끌고 가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손길에 순응할 때는 내 인생이 고통스러웠지만 나름 순탄했고, 또 내가 거기에 반발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내가 겪어왔던 인생의 시간들이 이랬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그리고 세상 앞에는 교만해집니까? 아니죠.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더욱더 당당해지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이 세상에 보여내는, 증명해내는 그런 자리에 세워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보고 예 하면서 그냥 숙이고 뭐 이러라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뭐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이 그런 순종과 겸손의 모습, 그런 거를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뭐 삼재가 껴서 이렇게 재수가 없어갖고 그냥 이렇게 어려운 일이 그냥 닥치고 이랬는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연단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관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더라.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더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노라라는 고백이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진 후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지, 이게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었구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그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반역을 당하고 이렇게 뭐 그냥 풍찬 노숙을 하면서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시편의 여러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을 쭉 기록을 한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골짜기 문 같은 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듬어지게 되고 그런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고 이 세상에서는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우리는 증명하는 자리에 세워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한테나 굽신굽신한다고 그게 겸손이라고 우리는 보지 않는다라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속에서, 그런 시련과 연단 속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나의 자아가 깨져 나아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게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벨리 게이트라는 것입니다. 골짜기 문. 자, 그리고 두 번째로 14절에 보면 분문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분문 할 때 분자가 무슨 분자냐면 영어 성경에는 덩 게이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분뇨, 처리 뭐 할 때 그 뭐 오물 분자인가요? 그게 우리가 분뇨하지 않습니까? 그 분자를 쓰는 거예요. 얼굴에 바르는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도 그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분도 그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그 쉽게 얘기해서 배설물을 표현할 때 분자를 쓰는 그 분자를 써서 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어떤 기능을 하는 문이었느냐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모든 쓰레기, 뭐 하수 처리장으로 가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하던 그런 그 처리하는 그런 문으로 사용이 됐던 것이 덕문, 분문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뭐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성 밖으로 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되지 않고 계속 성 안에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이 병들게 되죠. 예루살렘 성이 전염병이 돌게 되고 사람들이 아프게 됩니다. 당장 뭐 지금 새벽 시간이지만 뭐 여러분들 화장실도 안 가시고 오늘 하루 종일 만약에 뭐 하여튼 참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하루는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한 48시간, 72시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혈압도 벌써 이상해지고 몸 안에 어떤 이 혈액 농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쉽게 얘기해서 배설물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 독이 다시 우리 몸 안을 뭐 돌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에도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건데 똑같은 겁니다. 이 도시의 그 구조도 우리가 이 도시 생활을 하는데 사실상 이 새벽마다 아니면 오후에 이 쓰레기차들이 와서 우리 가정에 있는 쓰레기통들을 전부 다 비워주지 않고 그렇게 쓰레기 처리장으로 다 치워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벌레와 뭐 이런 뭐 또 쥐들이 들끓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말이죠. 이런 안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똑같은 겁니다. 고대 예루살렘에도. 그래서 이런 분문을 만들어서 모든 도시의 더러운 것들은 그쪽으로 다 배설이 되게끔 배출이 되게끔 그렇게 했던 문이 바로 분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이 영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있어요. 쓰레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전부 다 해소하고 전부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쓰레기 처리장에다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버려지지가 않으면은 우리의 그 영혼도 병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 원리를 자 신명기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봅시다, 여러분. 자 신명기 23장으로 가보세요. 자 구약성경 297쪽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97 신명기 23으로 가세요. 자 신명기 23장 12절서부터 제가 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9절서부터 같이 이어지는 문맥이긴 합니다만 자 12절서부터 14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97쪽 신명기 23장 12, 13,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화장실을 구별해서 만들어 놓고 모든 배설물들은 다 거기서 처리를 해라. 그리고 정화조를 묻어서 깔끔하게 그렇게 다 하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하수 처리 장치 뭐 이렇게 배설물 처리 장치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을 너의 진영 안에 두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천막 생활을 할 때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해라라는 그런 정도의 권면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을 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절에 보면 신명기 23,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너의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에 대해서는 어떤 육적인 거룩 그리고 영적인 거룩 이거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몸이 바로 성전인데
너의 영혼, 너의 마음, 그리고 너의 육신이 바로 성전인데 그걸 어떻게 창기의 몸처럼 그렇게 하겠느냐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몸과 마음을 그렇게 거룩하게 다스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다스려라. 그리고 악한 것들과 접촉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분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악한 것은 이 분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어떤 내 마음속에 찌꺼기들, 쓰레기들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미움, 시기, 뭐 질투, 증오, 분열, 분노 뭐 이런 감정들. 요즘에 또 보면 얼마나 이 사회가 증오와 분열과 막 갈등으로 막 그냥 이렇게 달아오르고 뜨거워지는 이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게 다 우리의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그 분문을 통해서 갖다 내버려라.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회개하는 자리에 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우리의 뭐 불순종, 뭐 분노, 뭐 불안, 절망감, 뭐 질투, 뭐 증오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부패에 그렇게 젖어들게 되고 영적으로 사람이 부패하고 그렇게 병들어가게 되면 육적인 질병도 그렇게 다 찾아오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건강하면은 우리 육신이 비록 연약한 것 같아도 그렇게 맑은 어떤 그런 그 심령과 그런 몸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부패 또 영적인 질병이 이렇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분문의 의미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데 이 분문, 자 다시 이제 느헤미야 3장 14절로 와서 이 분문을 누가 다스렸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중수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했지만 누가 맡아서 그 현장 작업을 했느냐? 베타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는 사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타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말기야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었겠어요? 유대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이 뒤에서 뒷짐지고 야 느헤미야가 하라고 그러니까 다들 모여봐. 저 열심히들 합시다. 그리고 자기는 뒤에 빠져 있고 이랬던 것이 아니에요. 솔선수범해서 그 사역을 다 이렇게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친히 진두지휘를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자기 손에 뭐 흙 묻히고 그렇게 안 해도 될 만한 사람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런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도 헌신을 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에 가다 보면은 시간 관계상 뭐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전혀 발을 닦아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물만 이렇게, 그것도 제자들 중에 누구 제일 나이 어린 요한이나 누구 시켜갖고 야 물을 한 두어 바켓스 떠다가 저 사람들 좀 발 좀 씻고 이렇게 깨끗하게 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강론을 하고 우리가 식사를 하도록 하자라고 지시만 해도 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 낮아짐이라는 게 이렇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의 발을 씻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낮아짐의, 겸손의 리더십, 그런 그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지경 앞에 서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벨리게이트, 골짜기문, 분문, 덩게이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슨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가라는 궁금증이 들게 되죠. 자, 정리를 해서 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이 겸손의 훈련, 낮아짐의 훈련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연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그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불러요. 그냥 나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 그걸 연단이라고 하진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주시는 고통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허물을 깨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단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연단 없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연단 없이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 골짜기와 같은 그 양옆에 막 기암 괴석 절벽 같은 그런 막 낮에도 보면 으스스한 그런 골짜기를 막 지나가게 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러한 연단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낮아짐을 배우고 겸손을 배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품을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분문, 이 쓰레기장으로 가는 그 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느냐? 회개함이라는 것. 내 마음속에 모든 영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쓰레기들 그런 것들을 우린 다 갖다 내다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서 우리를 모두 다 닦아주시고 그런 모든 쓰레기들을 전부 다 우리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과정들, 낮아짐의 무릎 꿇음, 회개함의 무릎 꿇음, 그 눈물의 회개의 그 무릎 꿇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응어리진 것들 다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더러움이라는 것, 내 영혼이 얼마나 오염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배설해내지 못하면, 밖으로 배출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생명력을 잃게 돼요. 계속 병들게 되니까 영적 생명력을 우리는 잃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 깨어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렇지만 살아는 있지만 다시 태어나서 살아는 있지만 사실상 다시 코마 상태로 그냥 거의 잠든 상태로 그냥 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나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항상 불순종의 길로 앞장서게 하는 그런 모든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주님은 내 영혼에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이 분문 회개함의 무릎 꿇음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강건케 하신다. 깨끗게 정결케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이 질병의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전부 다 회개함으로써 제거해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성벽은 더 굳건히 강건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물론 각자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다들 있으시겠지만 무엇보다도 내 영혼에 내 심령 속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우리가 더욱 굳게 세우게 하시고 그 지정된 문마다 그 기능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역할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에 내가 충실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항상 겸손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더욱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위하여 항상 회개의 무릎 꿇음을 할 수 있는 저의 영혼이 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먼저 놓고 우리가 이 거룩한 이 새벽의 시간을 함께 기도로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